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토라 포션이에요. 자, 출애굽기 이번 주간에 우리가 훈련할 말씀이 바야크헬 페쿠데예요. 바야크헬 그리고 하나 더 있어 페쿠데이. 바야크헬 페쿠 따면 바야크헬 페쿠데이. 얘는 이제 두 개의 포션 하나로 만들어 더블 포션이에요.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두 배의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 동의하시오? 아멘. 예, 갑절의 축복. 예. 좋겠죠? 예, 그럼 갑절의 축복이 있으면 갑절에 뭐도 있다? 훈련도 있다. 그렇지? 갑절의 훈련도 있다. 예. 예. 그러니까 해 아래 그냥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훈련하는 대로 이루는 것이고 구하는 대로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야크엘에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페쿠데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결국엔 주님께서 바야크엘 페쿠데이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는 어떤 구성 물품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예요. 공동체. 출애굽기는 구원만이 주제가 아니라 구원을 시작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파트를 우리가 좀 세분화시켜서 보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였죠? 그렇죠. 애굽의 종. 이거는 결국에는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우리 옛자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옛자. 죄의 종 노릇하는 죄의 종. 이게 광야에서 죽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1세대 이스라엘. 이게 바로 죄의 종 노릇하고 있었던 우리의 옛자 애굽의 종으로부터 출생되어진 나의 부패한 본성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이 애굽의 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시작이 출애굽기 끝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무엇으로? 오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 이거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에서 영의 원리와 영의 탄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원래적 계획, 원래적 자. 그래서 이걸 참자라 할 수 있는 참자. 근데 이 참자로 가는데 이게 그냥 부어지는 것으로 되냐? 우리가 영화로운 육신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부패한 본성의 DNA 습관이 남아있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됨의 참자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한다?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한다. 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의 2세대예요. 광야의 2세대. 토라로부터 태어나고 평생토록 토라를 훈련했고 광야가 자기의 안방처럼 느껴지는. 할렐루야. 애굽에서 출생한 이들은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까 광야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아예 탄생한 애들은 광야가 자기 집 앞마당이에요. 할렐루야. 광야가 눈에 선해. 이게 너무 당연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광야보다 좀 넘치는 걸 주어지면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편안해지게 해서 자꾸 나누게 되는 저절로. 그래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딱 쓸 만큼. 광야의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이 뭐예요? 쓸 만큼만 갖고 주시는 것만 갖고. 오늘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일 때에 우리가 칼 할 때 이따가 할 거지만은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 우리가 먹고 싶은 말씀,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우리의 원함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모이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있는데 그걸 먹기 위해서, 그걸 씹어 먹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소집되어지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씹어 먹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영적인 이빨이 단단하길 원합니다. 오늘 영적인 젖먹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풀떼기를 주면 풀떼기를 먹고 고기를 주면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는 그 훈련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나는 육식공룡인데요 그러면서 풀떼기 줄 때 풀 안 먹어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먹는 게 아니에요. 꿀송이 같은 말씀만 먹는 게 아니에요. 때로 나를 찔러 쪼갤 때 나를 사용하셔서 내어드리고, 오늘 주님 나는 젖먹이밖에 안 되는데 고기를 먹으라 그러면 믿음으로 한번 씹어 먹어보고, 할렐루야. 그랬을 때 내 안에 이것들을 씹어 먹어서 소화하고 살아내는, 말씀을 소화시키고 살아내는 이 훈련, 씹는 훈련,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 내 영의 깨어남을 믿고 신뢰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늘 나를 가르치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오늘 믿음의 결단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멘이 그 동의에 연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의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냥 이해됨을 넘어서서 깨달아짐의 영역. 여러분 이해됨과 깨달아짐은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해됨은 내 지성과 내 경험과 내 머리로 이해하는, 나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근데 깨달아지면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주님이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영의 역사냐면은 명철의 영과 역사가 있어요. 명철의 영, 총명의 영. 예. 명철의 영이 뭐냐? The Spirit of Understanding. 이해됨의 영, 이해시키는 영.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어떤 감각이냐면, 여러분 불을 다 꺼보세요. 집에 오밤중에 이제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요. 오밤중에 늦게 들어가는데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집이 어두컴컴하잖아요. 뭐가 어떻게 돼 있고 뭐가 어질러져 있고 뭐가 바로 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서 스위치를 찾아서 스위치를 탁 키면 형광등에 불이 팍 들어오면은 갑자기 순식간에 내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정렬들이 눈에 확 들어오죠. 갑자기 확 이해되죠. 그죠? 그 감각 딱 깨달아지잖아요. 이렇게 있구나. 이 깨달아지는, 어두워져 있다가 스위치 불 딱 켰을 때 딱 켜지는 이 감각, 이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명철의 영이에요. 명철의 영. 어떠한 하나님 말씀은 깨달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 그래서 도저히 목사님 저 들어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들은 말씀들이 명철의 영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한순간에 딱 켜지면서 탁탁탁탁 정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영의 이해됨, 영이 이해시켜주는 것,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내 머리로 열심히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영이 깨닫게 하는 것. 물론 우리가 때로는 펜을 들고 말씀을 펴서 연구하는 이 자원하는 마음도 필요해요. 그러나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매일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매일 토라를 연구할 때마다 모든 책, 어마어마한 책을 쌓아놓고 보지만은 오늘 그걸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명철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무엇을 읽어야 할지, 무엇을 알아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깨닫는 은혜의 역사를 풀어주십시오. 영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육으로 살면 안 돼요. 혼으로 살아도 안 돼요. 여러분의 이 모든 방향성이 영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의 그 깨어남이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영이 깨어있구나 라는 게 누구나 느껴질 정도로 깨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깨어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때문에 은혜 역사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 안에 부패한 이 본성 때문에 이걸 꺾는, 얘를 꺾고 우리 안에 하늘에서 부어주신 그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영광, 보좌와 축복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에 선십을 통해서 2주간 훈련할 때에 선십의 가장 중요한 훈련의 포커스는 뭐냐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의 목적함,
그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아들 왜 되게 하셨어요? 당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게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거는 어떤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여성의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됨의 문제예요. 이거 영적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들이 되었음을 깨닫고, 오늘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우리와 나누어 주시길 원했던 그 하늘의 영광과 축복, 오늘 당신의 영광을 나누시고 복 주실 계획들,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영광과 복을 받아서 무엇하느냐? 오늘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의 나라가 물러가게 하고, 원수의 나라가 물러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그 원수의 나라가 물러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내 삶의 영역.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의 나라를 물러가게 하냐? 따라합시다. 기도와 예배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어떠함을 끌어당기는 도구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풀어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그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기도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을, 나의 원함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기도 많이 해본 분들은 알아요.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 원하는 게 부어졌습니까? 원하는 게 꺾였어요? 꺾였어요? 받았어요? 여기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아직 초보의 단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본 분들은 알아요. 주님이 항상 꺾으셔. 그죠?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와 나의 뜻으로 원했던 걸 맨날 꺾어요. 그래 놓고 응답이 안 됐대요. 여러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기도의 출발이 틀린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틀린 거라고요. 오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길 원합니다. 내가 걷는 길이 의인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불순종의 길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의 뜻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절정에 다다르면, 오늘 기도의 깊이의 절정에 다다르면 나의 뜻이 꺾이고 하늘의 뜻이 임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 뭐라고 하냐면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 그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는 은혜, 더불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 이 원리를 배워야 돼요. 이 원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복주의 같은 신앙으로 기도 가르치면 안 돼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시키면 안 돼. 할렐루야. 네 원함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응답하실 거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 목이 낫든 안 낫든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어쨌든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젖먹이 때부터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는 은혜의 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출애굽기 40장의 출애굽기의 결론이 결국엔 뭐냐? 성막을 완성했다. 성막 완성.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막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그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어디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짓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공동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삼으셔서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뭐를 풀어놓겠다? 보좌를 풀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임재.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보좌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성막, 보좌, 임재를 이 안에서 세워가겠다라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거를 주님이 하늘로부터 던져주는 게 또 아니에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본인께서 행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순종을. 그래서 이 성막을, 당신의 보좌를 옮기는 이 사명에 있어서, 성막을 완성해감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우리 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로 드려지는 겁니다. 35페이지 24절 한번 보세요. 35페이지 24절. 은이나 노쇠 헌물을, 시작. 은이나 노쇠 헌물을 올려 바치는 모든 자들은 야외에 올려 바치는 헌물을 가져왔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에게 찾아진 모든 것을, 모든 작업의 일을 위한 아카시아 나무들을 가져왔었다. 아멘. 오늘 이 헌물 테루마, 자원에서 드려지는 예물로 주님께서 주의 성막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경에 보니까 자기에게서, 나에게서 뭐해진 것? 찾아진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 뭘 말씀하시냐면, 오늘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 주님의 보좌를 옮기시겠다는 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흘러가게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행한 이 과정, 이 성막을, 이 공동체의 이 임재 공동체, 성막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재료로 삼으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찾아진 것. 이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졌대요. 내 안에서 찾아진 것. 주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물품 목록을 쫙 말씀하셨어요.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다 그랬을 때 주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오늘 그 필요를 보고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주님께 능히 드리고 남을 것들이, 드리고 뭐 할 것들? 남을 것들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모한 것, 말도 안 되는 것, 내게 없는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령 안에서, 열린 영의 눈에 안에서 오늘 주님께 내가 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찾기 시작하면은 주의 몸된 공동체, 임재적 공동체, 성막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왔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뭐 예배팀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모아가지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신다라는 거예요. 임재를 풀어낸 성막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찾아서 드렸더니 오늘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그만 가져오시오 하세요. 그만 가져오시오. 그리고 모세는, 시작. 그리고 모세는 명령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명령의 소리의 진을 통해서 전달시켰었다. 말하기를 남자든 여자든 성소의 헌물을 위해서 가져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리고 백성들은 가져오는 것으로부터 정지당했었다. 정지당한 거예요. 막 주의 몸을 위해서, 이 임재적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들로 섬겨라. 그래서 찾아서 섬겼는데 이게 자원하는 영으로 가져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아빠 성경에 보니까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갔다 그래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면서. 예. 그러면 나아갔는데 모세가 보니까 차고 넘친 거예요.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그만 가져오시오. 얼마나 부럽습니까? 안 부러워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공동체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찾아서 막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한명재 목사님이 그만 갖고 오시오, 그만 가져오세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또 여기에서 받는 감동이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안에서 찾아진 게 결국엔 어디서 사실 갖고 나온 거였어요?
애굽에서 들고 나온 거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종로로 타는 것들을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 금과 은물과 폐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과정 안에서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여러분이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임재와 주의 성막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넘쳐 흐르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서 찾아진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밖에서 뭐가 더 필요한데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이걸 한번 신뢰함으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 교회도 이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개척하기 전에요, 우리 와이프랑 제가 1년에 한 번씩 결혼 기념일, 그렇지? 1년에 한 번씩 기념일이 있잖아요. 기념일 있으면 아웃백이나 빕스를 갔어요. 평상시에는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먹고, 가난한 전도사보다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돈 모았다가 빕스 가거나 아웃백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빕스를 너무 좋아했어요. 서울에 있는 그 빕스 1호점 강서에 있는 건가? 그 너무 좋아해서 그 가서 막 먹고, 그거 좀 달라요. 확실히 본점은 좀 달라요. 먹는 게 너무 맛있어서 제가 나오면서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나중에 내가 교회 개척하고 교회하면 우리 교회에 빕스 사장님이 왔으면 좋겠다. 빕스 사장님이 와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마음껏 들어가서 빕스를 먹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빕스 사장이 와도 그렇게까지 해주려나 싶긴 한데,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설마 목사님인데 뭐 먹게 안 주겠어요? 뭐라도 쿠폰이라도 주겠지. 내게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이런 집사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일할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충분히 주셨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이 테루마의 영이 돼야 돼. 나의 영이 테루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찾아진 것으로,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내 안에서 찾아진 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 할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아니요, 이건 토라의 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더 발견하려고 애씁시다.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보물과 같은 것들을 찾아냅시다. 캐냅시다. 할렐루야. 캐냅시다. 쓴뿌리도 캐내고 오늘 주께 드릴 것도 캐내고, 그래서 영의 눈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것만 내게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거 섬기겠습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미 주신 것으로 섬기세요. 이미 허락하신 것으로. 오늘 우리가 마음에 감동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더 드리고 싶어서 더 주시면 더 섬길게요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과 베드로가 성문을 지나가는데 안전뱅이가 있어서 금과 은을 달라는,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있는 것으로 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미 예수의 이름 안에서 충만한 것으로 주셨고, 충분하게 주셨고, 오버플로잉 넘쳐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넘쳐 흐르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그래서 이 보좌와 임재를 움직여서 이 공동체 안에 두시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출애굽기 안에 나오는 거고요. 그 출애굽기는 이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완성.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론적 책이 아니라 교회론적 책이에요. 네, 교회론적 책이야. 교회론적 책. 정말 중요한 교회의 완성과 교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임재 중심적인 이 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따라합시다. 카할. 이 바야크엘에서 카할.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할이 히브리어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중. 교회와 회중. 그런데 오늘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용례를 묵상해 보면
회중과 교회라는 이 단편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어떠한 통합적인 이미지가 있냐면은, 따라합시다. 소집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회중들은 모이는 사람들, 우연히 들린 사람들이 아니라 소집된 사람들이다. 오늘 교회는 소집되어서 모이는 게 교회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소집된 교회의 멤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뭔가 주님의 소집됨이 있었겠죠. 그걸 듣고 모인 걸 카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카할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소집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소집이라는 단어는 어디를 향해 쓰는 거예요? 예, 군대에다가 쓰는 거예요.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이들을 구원하셔서 군대로 소집한 거예요. 군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에 이 교회는 믿는 자들의 친교 모임도 아니고 어떠한 예배를 위한 어떤 종교적 기관으로 모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마지막 때는 전쟁의 때예요. 무엇으로 전쟁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에 대한 증거로. 할렐루야. 복음의 증거.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면 주님은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주님의 증인들. 예. 뭐에 대한?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증인들. 그것으로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싸우고 이기고,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영적 전쟁 속에서 예수의 보혈로 싸우고 이기고. 예. 오늘 이 싸움의 감각.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소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위해서 소집하셨단 말이에요. 애초에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들을 이 군대로 일으키기 위해서 소집하셨어요.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 시작.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애초에 주님은 이 천지 모든 만물을 군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고 그 군대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세우셨어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실 때 애초에 군대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1절 바로 이날에 시작. 바로 이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미즈라임 땅에서 그 부대별로 나오게 하셨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뭘로 나오게 하셨습니까? 부대별로, 군대로, 군 진영을 이루어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셔가지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으실 때에 뭐별로 불러 모으셨어요? 부대별로. 신시가지 부대, 서귀포 부대, 제주시 부대, 제주 서부 부대. 할렐루야. 뭐 빠져본 거 없죠? 거제 부대.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 이렇게 죄송해요. 자, 있을 때는 맨날 천자 많이 얻어먹고 거제 부대, 저기 버지니아 부대, 또 어딨냐, 하여튼 각종 청년 부대. 이것들 어디 갔어? 청년들. 청년 부대 거기 있냐? 오케이, 알았어요. 오늘 안 온 것들을 명단 올리세요. 군인이 소집했는데 응답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뭐 각종 사정이 있겠죠. 우리는 다 아버지의 눈으로 봐야 돼요. 율법과 정죄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나는 왔는데 니는 왜 안 왔냐? 이건 선악과야. 이건 선악과 DNA란 말이야. 판단하지 말고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이 있었겠죠. 아버지의 눈으로. 할렐루야. 우리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대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군대다. 왜냐? 이 만물의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전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하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뚫어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훈련되지 않으면은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큰 미혹이 일어날 것인데 그 미혹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 예.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괜찮아요. 환난 괜찮아요.
고난 괜찮아요. 오는 영광이 더 커요. 여러분 공포 영화 결말 알고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인 걸 다 알잖아요. 이제는 재미없어요. 예. 허튼 시간 이렇게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놀래지도 않아요. 그죠? 저기서 쟤 나온다 쿵 나온다. 근데 이미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런 게 온다, 이런 게 온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소망의 때예요.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의 승리를 얻게 되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되는 그 피날레를 향해 달려가는 게 마지막 때예요. 두려움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잘 가져야 돼요.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막 종로로 타는 그런 종말론 되면 안 돼요. 소망을 가지세요. 오늘 요한이 그걸 보고 썼던 이유는 소망 때문에 쓴 거예요.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할렐루야. 네. 그러면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군대는 이제 뭐 하는 존재예요? 군대는 뭐 하는 존재? 전쟁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훈련. 네. 전쟁의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네. 이거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군대가 훈련하기에 참 탁월한 장소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우리 미드바르라고 그러죠. 미드바르. 따라서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 그죠? 뭐예요? 말씀. 광야는 뭐 하는 장소다? 말씀으로 충만한 장소다. 그럼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지금 뭘로 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훈련시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토라의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뜻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예, 날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걷기로 결단하는 것. 그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광야의 훈련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이 칼과 창으로 이깁니까? 유다 지파의 전쟁이 칼과 창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칼과 창으로 나갔습니까? 예. 오늘 그 다윗의 고백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너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야 해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은 성도들로 하여금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은 내 의지와 내 뜻, 내 판단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아라 그래요. 이 자아를 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꺾으려고. 그래서 이게 꺾이면, 내 뜻이 꺾이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거든요. 이게 주기도문을 이루는 거예요.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이 어디예요? 내 마음. 할렐루야. 성경에서 땅은 우리 마음을 지칭하는데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마음에도 당신의 뜻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세워져 있는 자기의 뜻, 나의 뜻이 꺾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왜 하냐? 내 뜻을 꺾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이거 도와주세요! 아니라니까. 이것만 도와주시면 아니라니까. 그러다가 지쳐 쓰러지면은 이제 내 뜻이 확 꺾이잖아요. 그죠? 예.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되잖아요. 그죠? 주님밖에 난 몰라요. 오늘 일은 난 몰라요. 어제 일도 난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내 뜻을 꺾는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애초에 여러분 좀 그냥 확 꺾었으면 좋겠어. 애초에 그냥 확 꺾인 인생. 예. 기도 많이 하면은 꺾여 있는지 안 꺾여 있는지 안다 그랬잖아요. 예. 꺾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임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하늘의 놀라운 뜻이 임하는 기도, 예. 광야에서는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훈련시킨다. 예.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주님의 군대로 소집된 군대로 훈련하는 이 카할 공동체로 훈련되어지는 이 훈련들이 있는데, 오늘 그 훈련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엿새 동안 시작. 엿새 동안 너희들은 일을 하라.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너희들에게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한다. 그날은 야훼의 쉬시는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 그날에 일하는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안식일 날에 너희들의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 아멘. 여기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고 하는 노동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의 본질을 잘 깨달아야 돼. 안식일의 본질. 예. 안식이라고 하는 본질은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내가 주인 되던 힘의 원리를 멈추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게 했던 힘이 있어요. 우리가 뭐 토라의 가르침에서 나오지만 엿새 동안은 너희가 노동을 할지며 하루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죠? 엿새 동안이 그게 뭐냐면은 내가 엿새 동안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이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그 주인 노릇할 수 있게 하는 이 힘이 있는데, 이 힘이 뭐냐면은 불이에요. 불. 이 불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하나님처럼 내 삶을 경영해가고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노동도 하고. 예.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뭘 하라냐면은, 이 안식일은 불을 피우지 마라. 불을 피우지 마라.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는 건 뭘 말하냐면, 너의 삶에 네가 주인 되게 만들었던 이 불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 불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불에는 두 가지의 불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불이 있어요. 자연적인 불, 일반적인 불. 이건 그냥 평범한 불이에요. 예. 또 다른 불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삼켜진 불이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아칼이라고 하는데, 아칼된 불이 있어요. 아칼된 불. 레위기 말씀. 자, 그리고 불이 시작.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으로부터 나와 그 올림 제물과 기름을 제단 위에서 삼켰다. 온 백성이 보고 울부짖으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 아멘. 지금 이제 요거는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의 위임을 받고 첫 번째 아론이 제사를 드려지는 거예요. 예. 제사 드리려니까 제물 올리고 불 피우고 굽고 연기 올려드리고 굽고 연기 올려드리고 이 과정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모세가 블레싱하고 아론이 축복하는 그 마지막 제사의 과정 가운데서 갑자기 여호와 앞으로부터, 오늘 야훼 앞으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올 때는 무엇을 상상하면 좋냐면 지성소를 상상하셔야 돼요. 지성소.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 하면은 다 지성소 아니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 혹은 그 성막의 입구, 오헬 모에드 입구, 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불이 나왔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저 불은 어떤 불이에요? 오늘 주의 지성소 안에 머물고 있었던 그 성령의 불기둥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불기둥. 거기 하나님의 불이 갑자기 밖으로 쏘아져 나와가지고, 오늘 여기 불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물두멍 통과하고 이 불이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제단으로 가서 제단에서 타고 있었던 그 불을 하나님의 불이 삼키는 거예요. 그걸 아칼이라고 해요. 아칼. 이 아칼은 뭐냐면 완전히 삼켜져서 내 불은 남지 않고 하나님의 불만 남게 된 상태. 네. 나를 삼킨 불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불만이 남는 거예요.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네가 스스로 네가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네가 너를 하나님 되게 했던, 네가 너를 주인 되게 했던 그 힘과 그 힘의 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불, 네. 나를 삼키는 불, 성령의 불. 이 말은 안식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고 싶은 목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그만두고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거 내려놓고 오늘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온전히 주인 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해라.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삶 가운데 7일마다 주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7번째 날에 임하게 되면서 어떤 역사가 있게 되냐면은 오늘 우리의 한 주가 내가 이 6일 동안 주인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주님을 주인으로 딱 모셔드리면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이 원리를 잘 봐야 돼요. 영원이라고 하는 원리. 제가 이거 안식 강의할 때 제 책에도 써놓은 건데,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뜻, 이 영혼은 참 말로 표현하기 애매해.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하울람, 이 하울람, 할렐루야, 하울람. 오늘 이 하울람을 주님께서 당신의 어떠한 일들을, 이 모이는 장소, 모이는 시간, 이 샤밧과 절기들을 위해서 이것을 7으로 쪼갭니다. 원래 한 덩어리였던 거를 7으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주님께서 이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죠? 샤밧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너희가 엿새 동안은 네가 일을 하고 이날은 주 안에서 쉬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쉼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안식일에서 말하는 쉼은 육체적 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서 말하는 쉼은 어떤 쉼입니까? 뭐래요? 영적인 쉼이에요? 뭐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쉼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은 뭐냐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 이러한 하루를 만들어내는 게 샤밧이에요. 오늘 어떤 율법적으로 뭘 하고 뭘 말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면은 주님을 온전히 초청하고 내가 주 안에 온전히 들어가고, 우리 공동체로 시작하고 가정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래서 샤밧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샤밧은 공동체로 시작하고 가족이 이루어가면서 개인이 성령 안에서 완성하는 것. 이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 무슨 논리를 말하는 거냐면, 이걸 내가 이때를 내가 일하면서 내가 주인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날에, 이 샤밧의 날에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을 주인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 날에 주인된 이것이 이 모든 것의 이 전체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처럼 살았던 이 6날도 이날 하루 때문에 이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한 덩어리였잖아. 한 덩어리.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한 덩어리였는데 이 컵에다, 이 컵이라고 생각해. 컵. 날마다 물을 부어요. 날마다 첫째 날 물 부었고, 둘째 날 물 붓고, 셋째 날, 6째 날까지 내가 물을 부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어진 양은 다르지만 한 물이잖아요. 한 물, 그죠? 근데 여기 7째 날에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물을 부었어요. 그럼 이 물은 거룩한 물이에요? 아니면 다 다른 물이에요? 그렇지, 거룩한 게 부어졌으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룩한 것이 다여지고 거룩한 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것들이 부어져가지고 나의 이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의 반복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약간 철학적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이해 안 되면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컵에다 물을 부어봐요. 부었는데 7번째에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빨간색 좋아요. 우리 예수피 좋아하니까 빨간색 물을 부었어요. 그럼 이 물이 빨개져요? 아니면은 빨간색 하나만 딱 층이 생겨요? 전체로 빨개져, 그죠? 이런 역사가 이래요. 피로 커버링 되고 안식일로 커버링 돼, 내 삶의 전체가. 그러니까 이날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내 전체가 그냥 이렇게 이것만 돼버려. 이것만 전체가. 이 말의 뜻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예배를 드렸다고나 하나, 신앙을 고백한다고나 하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하나님 돼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하루를 위해서 살아가고 훈련하는 것,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온전한 안식의 하루를 살아내려면 우리 안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이 하루가 우리의 삶을 블레싱하고 커버링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고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걸 지불하고서라도 오늘 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결국엔 여러분, 인생은 가치의 싸움이거든요. 가치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더 가치. 자, 내일 약속이 있는데 내일 김지사도 날 만나기로 하고 최지사도 날 만나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요? 둘 다 만나러 갈 거예요. 할렐루야. 둘 다 만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와이프랑 내일 저녁 같이 먹기로 했는데 어떤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서 목사님 저녁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제가 우리 와이프랑 저녁을 먹을까요? 그 손님이랑 저녁을 먹을까요? 그렇죠. 그래 인생이 편해지니까. 네. 그런데 편해지는 걸 넘어서서 내 와이프가 내 삶에서 더 가치 있는 존재죠. 내가 뭐 1년에 한 번, 뭐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 손님이랑 저녁 먹는 것보다 매일 얼굴 봐야 될 우리 와이프랑 약속한 거를 꼭 지켜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너네도 결혼해보면 알 거야. 누가 더 탁월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치의 문제라고요. 가치. 우리 와이프가 랑 밥 먹는 게 나한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내가 저걸 포기하고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식일을 이루어가고 샤밧을 너희가 지켜라 했을 때 우리에게는 참 많은 부담과 거리낌과 삶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걸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치와 삶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더 이만큼 옮겨져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이 하루 일해서 뭘 이루고 혹은 돈을 벌고 누구를 만나고 뭘 행하는 것보다 오늘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이 하루가 내 삶에 있어서는 더 가치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가치 있어지는 것. 네. 오늘 이 가치의 싸움과 훈련들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강남 가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그 성도들한테. 예.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는 이 가치를 정말 좋아하는데, 감사하는데, 제가 2년 동안 기도했어요. 2년 동안 순복음교회 가서 강의 한번 해달라고. 2년의 기도에 응답.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내가 원래는 절대로 안식일에는 내가 안식 주간에는 절대로 뭘 안 하는데 여러분이 순복음교회에서 불러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예. 우리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다 가치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그 하루와 하나님을 누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그것도 가족 단위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하루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예. 결국에 가치의 싸움이에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칼 공동체를 향해서 훈련하라 그러실 때에 안식일에 대한 이 명령을 먼저 던지신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 명령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치를 중심으로 세워라. 그래서 안식일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내 삶의 중심으로 세우는 거예요. 중심. 그것의 반복.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자라남과 믿음의 분량이 넓어짐에 따라서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더 견고해질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안식일에 집회 요청 진짜 많이 들어와요. 보통 교회들이 집회 언제 해요? 금요일 날 하죠. 금요일 저녁에 많이 모이잖아요. 토요일 날 하루 쉬니까 성도들 늦게까지 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목사님 금요일 날 집회 안 됩니까? 금요일 날 집회. 제가 여러분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주중에는 열심히 방방곡곡 싸돌아다녀도 내가 금요일만큼은 여러분의 커버링으로 이곳에 존재하겠다. 해외 선교를 나가지 않는 이상은 지키겠다.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안 나갔잖아요. 그래, 그 이유로. 그죠? 응, 지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목사님,
금요일 날 많이 모이는데 금요일 날 오시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금요일은 내 새끼들 밥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목사지 부흥회하려고 쫓아다니는 목사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막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다가 다시 계획 짜서 연락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일요일 저녁은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일요일 저녁은.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갔다가 월요일 저녁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중에 하고. 사실 그렇게 해도 많이 안 모이는데 부르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한 성도라도 더 왔으면 좋겠으니까. 그날이 이제 보통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저녁이거든요. 절대 안 가죠. 내가 그걸 왜 가요? 더 가치 있는. 저는요, 강남순부흥교회 오전 설교 들은 분도 아시겠지만 교회 엄청 커요. 얼마나 큰지 살짝 얘기해드리면 좌석수 말고 제가 설교한 그 강단 있잖아요. 앞강단. 그 강당이 우리 교회 3배 많아요. 그 강당이. 화면에 잡힌 것만 우리 교회보다 크고 화면에 안 잡힌 게 더 많아요. 더 넓어요. 우리 교회 3배. 그리고 그 뒤에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그 강단 뒤에 강단 더 있거든요. 거기도 우리 교회 한 2-3배 많아요. 어마무시하죠 진짜. 막 진짜 큰 교회요. 그런 큰 교회가 나를 불러도 저한테는 여러분이 더 가치 있어요. 나는 그 교회에 부흥을 던지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로서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나는 내 성도가 내가 우리 찢고 뽑고 해도 여기서 막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해도 이 부비면서 예배하는 여기가 더 좋지. 그 어떤 큰 교회 날 부른다 해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 조국 교회를 토라로 섬기고 조국 교회 안에 이스라엘 회복의 눈을 열어주는 그 일에 부르심이 있으니까 간 거지 귀해서 간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훈련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가치였으면 좋겠어요. 이 우선순위의 원리를 잘 세워야 돼요. 그래야 영의 깨어남이 있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미혹도 많이 들어오고 공격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 금요일 저녁에 집회 요청하면 뭐 고민도 안 해요. 뭐 그냥 단칼에 안 돼요. 단칼에 안 돼요. 금요일은 안 돼요. 토요일 오전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냥 단칼에 안 되는 거예요. 단칼에. 왜?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으니까. 금요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샤밧을 예배를 하겠다. 이게 딱 우선순위가 서 있잖아요. 다른 날은 가는 거죠. 주께서 쓰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영적인 말씀의 원리를 잘 배워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렬되어지고 오늘 우선순위가 잘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군대로서 훈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칼 공동체로서의 중요한 훈련이다. 아까 제가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안에서 찾는 것, 이 원리. 그런데 오늘 이게 찾아지고 이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40페이지 출애굽기 35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셨다. 곧 지혜로서 총명으로서 그리고 지식으로서 그리고 모든 일로서 그를 채워주셨다. 여기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베짤엘 브살렐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브살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려고 선택한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베짤엘이에요. 베짤엘. 그런데 이 베짤엘이 제가 성경을 보니까 뉘앙스가 이 양반이 성막 짓는 거랑은 약간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얘를 세워놓고 해라가 아니라 내가 부어줄게, 내가 지혜를 줄게, 내가 총명을 줄게, 내가 지식을 줄게, 그리고 채워줄게. 그리고 하나님 그로 하여금 예술적인 고안을 할 수 있게, 돌을 깎은 데 있어서 잘 맞출 수 있게, 나무를 깎는 데 잘 맞출 수 있게, 모든 일로 만들 수 있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봐도 얘는 좀 그렇고 이분은
그 장막을 잘 못 만들어요. 내가 봤을 때 장막을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베살렐에게 필요한 한 사람을 더 붙이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오홀리압. 이름이 기가 막혀요. 장막의 아버지. 이분이 핵심이야. 하나님의 한수, 주님의 큰 그림, 선두로 세워놓은 총지휘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과 재능은 없지만 뭘 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어주는 대로 순종 잘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밑에 현장 감독으로 세워놓은 오홀리압은 장막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막의 대가. 이 양반은 내가 보니까 이름에서 보니까 장막은 눈 감고도 만드는 거예요. 눈 감고도 만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넘버 1으로 세우지 않고 넘버 2로 세운 거예요. 넘버 2로. 아니 갖다 붙이신 거지. 왜? 베살렐이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에 오늘 이 사람을 붙여가지고 주님의 장막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 능력이 중심이 아니야. 따라 순종이 핵심이다. 아멘. 제가 보니까 베살렐은 순종의 대가, 오홀리압은 장막의 대가. 몰라요. 일단 뭐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은 일단 내가 성경의 뉘앙스를 보니까 딱 그래요. 그러니까 베살렐은 뭘 부어주겠다, 뭘 하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오홀리압이 딱 등장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얘는 잘하니까. 장막의 아버지라면서요. 장막의 아버지. 이거 내가 그때 가문 대대로 몇 대에 걸쳐서 장막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요만한 나이 때부터 장막을 만들어 보니까 장막의 대가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장막은 잘 지어요. 하나님의 장막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장막을 짓는 데는 내 장막 잘 짓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리더십들을 세울 때에 순종 잘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타고난 사람이 아니고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훈련시켜서 나중에 탁월한 사람을 쓸 수 있는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날마다 훈련되어지고 무엇을 훈련하냐? 순종을 훈련할 수 있는.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가장 우선으로 세워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님의 보좌가 옮겨져 있는 이 임재의 성막이 굴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내가 다른 것으로 탁월한 목사가 아니라 순종에 있어서 탁월한 목사가 되야겠다. 내가 오늘 좀 비전이 생겨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일 순종 잘하는 성도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멘부터 던져놓고 달려가는. 그래놓고 네 장막은 만들 줄 아나? 모르는데 일단 가고 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딱 갔는데 거기에 오홀리압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일.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야.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누구보다 순종 잘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순종하겠습니다. 능력치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순종치를 끌어올리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순종의 레벨로가 그 누구보다 탁월한 성도들이 되세요. 순종의 레벨로. 무엇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날마다 알리야 읽고 날마다 성경 읽을 때 한 주시는 감동과 가르침, 그것들에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그러면 이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 주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 탁월한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순종 잘하는 교회. 그러면 능력 좋은 교회를 쓸 수 있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걸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원리, 이것이 주님의 보좌가 옮겨지는 핵심적인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와 보좌가 옮겨진 공동체는요,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사실 되는 건 아니에요. 오홀리압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3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벳자알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마음에 지혜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곧 성소의 건축 작업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야훼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넣어 주신 그 사람들은 야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서 행했었다. 이 벳자렐과 오홀리압 둘이서 다 지은 게 아니라 이 둘을 세팅해 놓고 하나님이 마음에 지혜가 있는, 이 마음에 지혜가 있는, 뭐 어떤 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 성령에 충만한 이 영적인 임재의 감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근데 뭘 해서 할 수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는 이 양반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훈련시킨 건축가들이에요. 얘네가 원래는 성막 짓기 전에 뭐 지었어요? 람세스 짓고 피라미드 짓고 400년 동안. 예. 근데 오늘 주님이 왜 이렇게 감격을 해? 그 엄청나게 혹독하게 훈련한 것들을 이제 통과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막을 지을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로, 영의 능력을 받은 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것을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막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할 때에 장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된 공동체에 이렇게 헌신적인 순종과 헌신적인 섬김과 희생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나? 그걸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그게 페쿠데이 때문에 그래요. 페쿠데이. 오전에는 페쿠데이 못했거든요. 오전 설교 들어보면 아시죠? 바야크 해라고 끝났어요. 오늘 2부는 페쿠데이 하는데, 페쿠데이의 핵심이 뭐냐면요, 물품 목록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목록의 명세서 같은 거예요. 명세서. 페쿠데이 파카드, 히브리어 파카드에서 온 건데 이건 뭐냐면 계수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수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순종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당신께서 당신의 책에다가 계수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남들은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이걸 안 되다 칭찬도 안 해주고 뭐도 몰라주고, 목사님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목사님은 부족해요. 눈이 2개밖에 없거든. 뒤통수에 눈이 없어요. 달아주시면 전방위로 좀 보겠는데 뒤통수에 눈이 없어서 못 봐요. 지나가면 못 봐요. 심지어 옆통수에도 없어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 누군지도 못 알아봐요. 나는 또 귀도 어둡잖아. 귀도 목사님 부르는 데까지 수행하고 지나갔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귀가 어두워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드려지고 기꺼이 순종되어지고 기꺼이 헌신되어지는, 다른 누구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서도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게 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였으면, 그런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보좌를 옮겨 놓으실 것이고 그 임재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기름, 그게 계속 공급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임재의 불의 기름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올리브를 빻고 누르고 짓이겨서 오늘 하나님 때문에 찢겨지고 짓이겨지고 눌러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고난과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 말씀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받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저항감,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굽히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짜진 나의 눈물과 핏물과 땀방울이 모여서 메노라의 기름이 되는 거예요. 순전한 기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꺼이 그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되어지고 수고되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수하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결단되어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예, 주님께서 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누구 때문이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동의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시간에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내게 주님 나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아멘. 오늘 주님의 불로 인해 삼켜진 그 불로 걸게 하셔서 아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 감정과 내 상처와 내 아픔이 주인 되지 않고 아멘. 그 모든 걸 삼키신 하나님의 불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되어드리세요. 동의하세요. 아멘. 결단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불로 살 것입니다. 아멘.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떠함으로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삼키도록,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취하시도록 아멘. 기꺼이 나의 삶을 내어드릴 것입니다. 아멘. 오셔서 나를 취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불로 나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이름을 써서 불같은 사랑들이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번 더.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도시 여기는 부소서. 아멘.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아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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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러 아멘. 기름 부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내게 뜨거운 불로 역사하소서. 나를 삼키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나를 태우소서. 나를 취하소서. 내게 기름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여러분의 손을 내어드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삼키는 그 불을 받으세요. 믿음으로 내어드리세요. 오늘 그 불을 초청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주님을 주인 되게 하는 그 불을 더 원합니다. 내게 부으소서. 내게 부으소서.
주님, 당신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따라가지며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오늘 그 가치와 아름다움과 귀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가 멈추지 않도록 당신의 보좌가 더 견고하게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미 차고 넘치는 것으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없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몸된 성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